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2장을 배울 텐데요. 2장은 그 3항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1항이 신론이에요. 가장 많은 부분이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고, 2항은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피조물과의 관계, 그리고 3항에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을 비중 있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그 다음에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발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부분을 웨스트민스터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먼저 다뤄요.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한 그 알매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전제로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뭔지, 하나님을 알게 된 결과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 시간에 먼저 다뤄보고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먼저 1항에서 다루는데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할 때 그 존재, 이제 속성이라는 말은 고유성인데 이제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 보통 그 피조물들은요, 그 존재와 속성이 일치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존재와 본질이, 속성이 구분되지 않고 일치하십니다. 김홍전 그 박사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타락은 신론이 잘못돼서 그렇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다뤄지는 그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가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 1번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 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런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는 것, 그러니까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 하나님을 안다, 기노스코 할 때 이것은 지식과 어떤 그 존재에 대한 어떤 데이터, 정보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에 써 있는 거 함께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존재로서 새로운 의미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친교하며 그 과정 속에서 깊이 변화되어지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의미이다.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이런 의미예요. 먼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존재, 새로운 영적 출생을 한 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는 말 자체로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한 존재로서, 그 다음이 중요하죠.
새로운 의미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의미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친교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누리고 사귀면서 그 과정 속에서 깊이 변화되어지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는 알아요.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의 신앙 고백에서 다루면요,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뭐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여러분, 그런 지식과 정보가 내 관계와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셔. 그 전능이 도대체 너에게 어떤 새로운 의미가 되었는데 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서 교제하며 너는 어떤 자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변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관계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관계가.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살아났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분리된 관계가 정상화됐던 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고 새로운 삶의 변화가 있어지는구나.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와 직접 친숙해지는 것과 같이 인격적인 만남이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죠. 하나님을 안다. 그 관계는 인격과 인격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마켓에 갔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보고 문이 저절로 쫙 열리죠. 이거는 그 인격이 아닌 거죠. 반응을 해주지만 이거는 나의 어떤 상태, 나의 어떤 심정, 나의 어떠한 마음을 전혀 나누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의미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와 인격적인 존재가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계가 있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누리는 이 신뢰하는 데 있어서 선결 조건은 하나님과의 신뢰적 관계,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 하나님을 절대 의뢰하고 하나님께 전탁하거나 의탁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못 던지는 이유는, 이렇게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답이에요, 이게. 내가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지? 물질에 있어서, 자녀에 있어서, 그리고 내 인생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있어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믿는 마음을 내가 갖지 못할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이 관계가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신뢰의 문제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짚어서 살펴보면 돼요. 두 번째요, 하나님을 안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인격과 동반한다는 얘기입니다. 수반한다. 즉 지정의죠. 이지, 감정, 의지. 이게 인격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격의 3요소,
지정의는요, 칼빈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인격적 알매에 있어서 지가 우선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거기에 감정이 그 정확한 알매에 대하여 감정이 반응을 합니다. 감정이 움직여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감정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움직입니다. 내 삶의 의지적 변화는 왜 안 되는가, 나는 왜 안 바뀌어지나, 그거 묻지 마십시오. 내 감정이 공감돼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감정을 움직이면 의지는 자연히 바뀝니다. 그래서 순서가 지정의예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관계적 지식 안에서 그 안에서 감정이 따르고, 이게 다 인격적인 거예요. 의지가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슨 문제라고요? 은혜의 문제.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계시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로 먼저 리빌레이션, 하나님을 펼쳐서 알려주시기 전에는,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 보여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여러분 영이시다 그러면 이제 영이시다 그러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영이시다 그러면 보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은 안 보이잖아요. 영의 반대가 물이에요. 물질. 물은 보이죠. 피조, 물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보이시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살리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잖아요. 예배는 그거예요. 아니, 여기 와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하는데 보여? 아니, 그게 보여. 여기 십자가도 없는데 그게 도대체 뭐가 보인다는 거야? 거듭난 하늘의 영적 출생을 한 자들은 보이나요? 여러분, 그게 보여요? 난 영적 출생해서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써 있는 게 보이나요?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성도의 교제 안에서, 성도의 사귐 속에서 보면, 이분은 정말 하늘을 갖고 있구나, 이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구나,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생각하는 것이 정말 다른 차원, 다른 자기를 벗어난 그리스도의 삶에 사로잡혀서 전혀 다른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거듭난 자이구나. 영은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 거듭난 자들 안에서는 그것이 확인되고 알게 되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럴 땐 보이시지 않는다예요. 보이시지 않는데 그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계시다, 나와 지금 함께 하시다,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거죠. 그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살리움을 받지 않은 자는요,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뭘 회개하는 겁니까? 고람되어 내가 분명히 거듭났는데,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지을 때 우리 생각에 거짓을 꾸며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욕과 세상의 더러움을 탐닉할 때는 어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보이시지 않는다 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자신을 리빌레이션 나타내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기 전에 하나님을 알 자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나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는데 공부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결과이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결과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그 아신 결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만 하면 알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을 알려고만 하면 알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려는 마음에 게으름이 있고 뭔가 좀 논리적 지식이 부족하고 책을 덜 봤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어. 증명하려면 내가 증명할 수 있어. 그런데 별로 증명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나는 믿으려고 하면 언제든지 믿을 수 있어. 지금 너무 빨리 안 믿으려고 할 뿐이지 죽기 전에 뭐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 나는. 그렇지? 그런 마음을 아니 그 청년들이 그런 마음 가져요. 너무 일찍 하는 거지. 나 좀 나중에 믿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는 선포입니다. 선포. 계시 의존 사색이란 말을 쓰는데요. 선포예요. 계시는 증명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선포예요. 그것에 대한 어떤 논리적 이해를 우리한테 구하지도 않고요. 그것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통해서 우리를 납득시키려고도 성경은 안 해요. 왜? 선포하고 하나님은 그 선포한 자 속에 은혜를 베풀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 선포된 사실을 믿어지게 하실 거니까. 은혜죠.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은혜로 뽑아내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동의하시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입히시고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죄 가운데서 우리를 뽑아내시고 아니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은혜로 택정함을 주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알게 되어져 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똑똑함과 우리의 어떠한 기도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구나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게 사용된 안다라는 말은 주권적인 은혜, 곧 사랑과 선택과 구속, 부르심, 성도의 견인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살아가는 그 관계적 누림, 사귐, 이게 하나님을 안다. 그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서 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는 껄끄러워요. 자기가 원하는 자신의 삶의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는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적 삶을 누려가는 것이 기쁩니다. 그것이 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맡길 수 있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여유, 맡기는 배짱,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소부지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맛보고 있는 자의 그 당당함과 부유함, 풍성함, 그것을 갖고 사는 자가 이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모습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는 인간은 절대로 겸손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나와지는 것, 그것은 겸손의 모양이고 자기 겸양이고 숨겨둔 자기의예요. 겸손할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 얼마든지 낮은 자세로 취할 수 있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성품을 보여낼 수 있어요. 그것은 겸손으로 모양을 떠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겸양이 자기 겸양, 자기 스스로의 자기 겸손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알면 진짜 겸손이 나온다고요. 진짜 겸손. 이 진짜 겸손은 뭘까요? 우리가 이 진짜 겸손은 예수에게서 가서 배우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그분이 어디까지 섬기셨는가? 그분이 어떤 대우를 받으시면서 자신을 비굴히 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자신을 처우하셨는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한 실체적인 진짜 삶이 거기에 있으니까.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입히시는데, 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항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쪽에서, 우리 받는 쪽에서는 어떠한 태도와 자세와 마음을 갖고 있느냐 중요해요. 하나님이 무조건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고 그러니까 나에겐 조건 없어. 네, 하나님 쪽에서는 무조건성이에요. 그러면 나도 무조건이야. 개차반으로 살고 그냥 원하는 대로 살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했으면 사랑하고 안 사랑하기로 했으면 안 사랑하겠지. 아니라고요. 왜 무조건성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무조건성을 왜 본인에게서 그걸 무조건으로 누리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조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자신의 깊은 영적 욕구를 스스로 알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기독교 강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요.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 불쾌하게 여기게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사모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한 가지 조건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영적 욕구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너 자신에 대한 실체를 좀 보고 너 자신에 대하여 혐오감을 느끼라는 거예요. 비참함을 좀 인정하라는 거예요. 에? 하나님 우리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가정 경건회 할 때, 이렇게 늘 경건회 할 때 늘 반복하여서 애들이 계속하는 질문이, 아빠,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전능하시지.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악과 그거 먹을 줄 알았어 몰라? 아셨잖아. 근데 그거 왜 따먹게 했대? 늘 그 부분에서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왜 따먹게 하셨어요? 따먹을 줄 뻔히 알면서. 하늘아, 왜 따먹게 했어? 내가 안 따먹었어요. 그러지? 왜 따먹게 했을까요? 따먹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러면 그거를 왜 두셨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는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영광, 그 바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풍요로우심을 맛보도록 우리 자신의 그런 자격 없음과 우리 자신의 비참함과 우리 자신의 처절한 그 지옥이라는 것을, 그 상태를 정확하게 우리 스스로가 인지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너의 자신이 이것을 받을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는 이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자였는데, 그래서 네가 받은 은혜가 이것이고 그 받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 어떻게 준비되어 갈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는 너를 손님처럼 대하지 않고 나는 너를 자녀로 대할 거야. 나는 너를 만들 거야. 아플 거야, 힘들 거야, 괴로울 거야. 그래도 이 죄를 먼저 맛본 자가 이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힘들어도 매 맞을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게요. 하나님이, 이게 인격적 관계예요. 이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에 성립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대우하심에 대하여 거부해요. 자신의 처한 상황이 절망적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땅의 하나님, 내 현실 도와주고 내 문제 해결해 주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한 보상을 이루어 주시고 그 다급한 문제들을 처리해 주는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보는. 언제 그게 비로소 눈을 올린다고요? 자기 자신의 진짜 밑바닥을 보았을 때, 자기 자신의 처절한 자기 자신에 대한 찌꺼기와 혐오를 맞닥뜨렸을 때, 인간이 이렇게 힘든 존재예요. 그러지 않고도 나는 괜찮은데, 이게 교만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똑똑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롭고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선해.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안 했어도 나는 예수 잘 믿을 거였다는 거지.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조건, 선악과를 두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 진짜 아들로 우리와 만나시길 원하는.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일반 계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어떤 하나님으로? 이렇게 창조자 하나님으로, 이렇게 희미하나마가 이렇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속에서 구원자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양심을 통해서는 우리는 희미하게나마 구원의 하나님을 좀 갈망하죠. 그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자신의 그 한 도덕적 양심과 윤리적 그런 실종되어져 가는 자신의 이 양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구원자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진정한 구원의 그 진리, 이런 부분들은 양심 속에는 없어요. 특별 계시라고 하는
유일한 성경, 성경만이 하나님을 창조자요 구원자로 알 수 있게 하는 수단입니다. 무엇만이? 성경만이. 그래서 먼저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그 말씀을 해석하는 대로 받아들이며 또한 자신에게 적용할 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수단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이 그 말씀을 해석하는 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상고하고 또한 자신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이 드러내신 바대로 신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알 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명하신 바대로 행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따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지식이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깊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구나. 그런데 전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그 하나님을 아는 나의 그 알미 실제적이고 사실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은혜로 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은 반드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 다음 뒷면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에 반응하게, 따라가게.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수단이에요. 마지막, 하나님과의 친교로 다가오게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즐거워할 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구원의 즐거움을 어디서 누리죠? 하나님과의 친교, 누림과 사귐. 여기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만 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있어야만 이 위에 있는 이 네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성령이 내 마음에 조명하시고 나로 감화 성령의 객관적 사실, 진리를 객관적 사실로 밝혀주시는 게 조명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주관적 사실로 진리화되는 게 감화라고 했죠. 그 일이 벌어지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이 조명하시고 그 성령이 감화 감동을 하시는 거니까요. 이런 일,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배워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이 따라 나오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아파하고 회개하고. 이게 뭐예요? 왜 그렇다고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저는 믿으며 또한 이해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학 박사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탁월하고 굉장히 그 이성이 발달한 분인데 자기는 자신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대요. 나는 이해 못하겠대요. 그런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았기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자신은 믿는데요. 믿게 되어졌대요. 그리고 또한 이해되어지기 위해 믿는데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안다는 문제에 대해서 그 의미나 또 조건들을 살펴봤는데, 또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수단들을 보았는데, 알아야 하는 그 이유가 뭘까? 자, 먼저 첫 번째 같이 읽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아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생이 뭐예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영벌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영생 그러면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하면 틀려요.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 오래 사는 것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잘 기억하세요. 영적 죽음에서, 영적 죽음이 뭐죠? 여러분, 이런 거 우리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교리가 주는 굉장히 좋은 우리의 신앙 유익입니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분리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영적 죽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 그럴 때 난 죽은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나보고 죽었다고 그래? 성경이 말할 때 당신은 죽었습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 당신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영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 말이 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분리된 상태 그대로라는 거예요. 언제 단절됐죠? 예,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선악을 택한 그 시점부터,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로 모든 인류들은 나왔단 말이죠. 그 상태인 거예요.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단절, 이게 영적 죽음이에요. 그 영적 죽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거예요. 관계 회복. 영적 죽음에서, 영적 단절에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다시 정상화된 게, 그게 뭐다? 영생이라고. 영생. 그러니까 영생은 장차 죽어서 나는 영원히 살 거야, 나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거야 라고 말하면, 그거는, 그 영생은, 그 사람은 영벌도 될 수 있어요. 영생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여전히 죄된 몸을 갖고 있는 육신의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영생을 지금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의 갈망은 뭘까요? 죄도, 그리고 더 이상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죄의 갈등을 주는 선악과도 없는 생명나무만 있는, 영원히 나와 함께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신부로, 단장된 신부로, 그 영원히 함께할 그 죄 없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누리는 것을 갈망한 적, 그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지금 영생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참 영생을 더 맛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나는 알겠다, 알아가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이런 말에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자꾸만 무슨 이렇게 교회 오면 자꾸만 뭘 자꾸 배우라고 하냐고, 에덴 교회가 무슨 신학대학원이냐. 여러분, 진짜 여러분 신학대학원 수업 안 들어봐서 그래요. 새벽 진짜 저 3시 4시까지 숙제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너무 널널해요. 이게 방송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우리 교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디 말씀에 그래요? 그래요. 호세아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
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영생을 살면 살수록 나는 더 영생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니까.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들어와지는 게 신앙이라면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맛보고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누리고 맛보세요, 향유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문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바른 말씀, 그 지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풍요하고 부유하단 말이에요.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그 구원의 기쁨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적으로 인격으로 바르게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영생을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7절이 아니라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걸 지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관계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던 것이 되살아나서 회복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요, 제가 이 부분만 다룰게요. 그리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오해가 없어져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를 지금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한 착각과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아멘이죠. 여쭙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과 역사를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까? 뭘 갈등해요. 항상 답이 2번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신 주인이시다. 이게 창조주다. 그러니까 창조의 주인이, 우리 계속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창조주. 그러면 창조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은, 뭐 손님은 왕이니까 우리가 왕인 게 아니라, 이 창조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그 어디에 그러냐, 성경. 성경 찾아보십시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에서도 그렇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자이세요. 우리 창조 역사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이 창조를 실행하시는 이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 창조 사역에서 그 일을 운행하시면서 그 일을 실제로 그 일에 함께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 이 창조 역사와 구속 역사가 동일해요.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십자가로 아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성령이 그 일을 적용하셨던 것처럼 창조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창조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창조는 왜 한 거냐? 피조물의 기쁨과 피조물들의 즐거움과 피조물의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이 왜 정확하고 성경적이냐라고 말할 때 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주권성과 하나님의 창조성이에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건 잊어버려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싶으면 이 말을 이해하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유익합니다. 신학적으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저도 신학교 가서 이거 듣고 처음엔 참 오랫동안 무슨 말인가 많이 고민했는데, 비필연적 창조라는 말을 써요. 비필연적 창조, 비필연적 계시, 비필연적 창조, 비필연적 구속,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비필연적,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성 때문에 창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성, 하나님의 필요성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계시죠. 하나님의 필요성 때문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필요성 때문에 구원하신다. 이게 비필연적 계시, 비필연적 창조, 비필연적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예배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게 가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뭐 오케이. 그런데 예배 안에서, 그건 이제 저 생일 축하할 때 부르는 노래고요. 예배 안에 당신은 사랑받기에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이 당신, 사람,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고 얼마나, 아니라고요. 자기 중심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어때요? 푸른 초장으로 사망에,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기 이름.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가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이는 자기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너무나 나 중심적 신앙생활을 안 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뭘 하게 되면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기도도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아니에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필연적 창조요 계시고 구속 속에서 보면 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기쁨에 참여되는 거예요. 기도를 누가 하죠? 내가 기도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창조받고 내가 이렇게 존재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드렸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필연성을 갖고 있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필연성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이 땅에 창조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고 이분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에서 그 잘못 끊어진, 이렇게 장과 절을 잘못 끊어진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로마서 11장 36절과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사실은 이건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을 읽었을 때는 로마서 12장 1절까지 딱 읽고 일단 그 다음 장을 내가 읽어야 해. 이렇게 맞춰야 돼요. 로마서 11장 36절이 뭐죠? 모든 것이 주에게로 말미암고, 그죠?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세세토록 누구에게로? 주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그 다음 뭐 돼 있어요? 합당한 예배.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바로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게 되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라 그 예배의 영광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참여되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기억하세요, 이 세상은 나를 위한 존재,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미 없고 가치 없고 세상에 푹 빠붙여 있는 가치 없는 쓸모없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만세전에 사랑하기로 정하셔서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이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 세상의 전부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이곳에서 나에게는 특별히 이 세상을 통한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을 택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를 드리며 이런 존재로 나를 구별하시고 이렇게 나에게서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는 그냥 자기 욕심에 빠져서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 평생 자기 하다가 죽을 이 자기가 세상의 전부로 알고 착각이죠. 그런 자의 인생이 우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았는데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 사랑인가? 이게 웬 축복인가?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그 주권 앞에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갑니다. 아멘 하면서 합당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하게 뭔가 내가 했다라고 감히 입을 못 여는 거죠. 왜? 이 자꾸만 그래서 그래요. 이 기도를 이해할 때도 이게 안 되니까 기도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 뜻대로 어떻게 이렇게 바꿔보는 것이 기도라고. 기도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줘. 왜요? 그게 맞는 거예요. 비필연적 창조고 구원이니까.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원하심. 도대체 인생 중에 어느 인생이 그 인생이 누구죠?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이사야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곳. 이사야가 회개한 다음에 주여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부정한 자요 입술이 화염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부지땡이로 번제단 그 부젓가락 그 번제단으로 입이 찢어진 다음에 거룩함을 입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나를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창조고 우리 자신을 위한 구원이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줬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른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